오늘가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죠. 그럼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따라야 돼. 제금요일. 여러분, 요 제는 어떤 제냐? 발음을 잘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무얼 태우고 남은 제 있죠? 검은 제. 죄의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금요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인사하기 전에 질문합니다. 요거 잘 하시면은 바로 인사하고 설교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몇 시간 동안 고난 당하셨을까요? 전체 따지면 한 12시간입니다. 자, 인사합니다. 혜인 안녕. 은혜 안녕. 자,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 얘들아 안녕. 예, 그 보세요. 자, 오늘 금요일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12시간 정도만 알려드립니다. 첫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 몇 시에 붙잡혔을까요? 3시에 붙잡히시고 6시간 동안 치조당하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 3시 더하기 6시 하면 몇 시예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9시에 못 박히고 몇 시간 동안 살아 계셨어요? 여러분, 산수를 잘 합시다. 오늘 아이들 산수데이 했어. 수학데이. 자, 12시간에서 9시간 빼면은 12-9는 얼마예요? 3시죠. 오후 3시에 운명하신데 정확하게 13시간 동안 못 박혀 있었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벽 3시에 뭐 붙잡혔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붙잡혀 주시고 12시간 뒤에 다 이루었다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서 4장 7절이에요. 질그릇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한번 외쳐보세요. 질그릇이 보배 앞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자기는 무엇과 무엇의 합성일까요? 도자기는 합성어예요. 도자기는 합성어. 도자기는 합성어예요. 중국어가 합쳐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엇과 무엇의 합성어일까요? 조금 있다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불교에서 득도한 사람, 제일 처음 득도한 사람, 도를 깨달은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석가모니죠. 석가모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죠. 인도에 석씨 있습니까? 석가모니 씨 있습니까? 아니,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여러분.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죠. 뭐냐? 즉, 석가모니란 뜻은 석가족의 모니, 석가족의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중국식으로 풀이할 때 석가모니가 되는 것이에요.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왕자로 태어났는데 우리 10살 된 아이들 전부터, 라엘이나 서준이 나이 전부터요, 이 아이가 이상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왜 봄이 되면 꽃이 필까? 왜 참새는 저렇게 생겼을까?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해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황제들이니까 아바마마 어마마마, 광야에 가서 제가 수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생을 깨닫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황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황태자가 저러고 있으니 말이에요. 옆에 나라에서 제일 이쁜 사람한테 여러분 장가를 보냈어요. 한 8개월 정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혼을 하였으니까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난 날 큰일이 발생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옆에 있는 나라의 최고민 공주가 말이에요. 네?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러니까 우리 아이 이름은 오늘부터 라훌라입니다. 이랬어요. 라훌라. 라훌라가 무슨 뜻이야? 장애물이란 뜻이에요. 무슨 자식 이름을 장애물이라 지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이름 있죠. 뭐 김구라 뭐 이렇게. 예? 예? 뭐 하여튼 장애물 이렇게 지어주고 있어요. 장애물. 왜? 자기가 득도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고 출가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그 집안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득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나름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교가 외치는 건 이거죠. 인생은 고해로다. 무슨 뜻이에요? 인생 고난의 바다이다. 고난의 바다에서 헤매다가 어떻게 된다? 다 죽어서 지옥 갈지 천당 갈지 못한다. 그러니까 혹시나 착한 일 하면은 다음 세상에 좀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윤회설이 뱅뱅뱅 돌기 시작합니다. 단언하건대 이 윤회설에는 악마의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뭘 해도 말이에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고난의 바다에서 헤매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든 어디로 가는지 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보혈을 따라 구원받고 득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구원받아 버렸어요. 자격이 없는데도 구원받아 버렸어요. 어떤 분들 대표기도 할 때는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살벌합니다. 죄 많은 인생, 네? 마귀의 종된 자로 죄 짓다가 지옥 갈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마무시합니다. 죄인 되어 지옥 갈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희는 행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잘하여서 돈 벌고 무엇을 잘하여서 득도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부활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영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구약의 제사에서 1년 된 어린 양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다리 여러분 무릎 밑에를 다 잘라버리고 목을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간을 꺼내고 콩팥을 꺼내고 그리고 배설물이 들어있는 창자를 다 꺼내고 그 안을 깨끗이 한 다음에 포도주를 뿌리고 불을 붙여버려요. 그러면 구약 제사는 1년간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결하고 제사함 받았다, 나는 복 받는다 이러고 살아가는 일시적인 구원의 그림자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포도주를 뿌리고 포도주를 뿌리는 장면을 관제라 그러거든요. 관제 또는 전제라 그러는데 말이에요. 불을 붙여버리면 불이 활활 타요. 불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빛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자 위에 보혈이 뿌려지고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여러분 얼굴에서 여러분 몸에서 밝은 빛이 나면서 인생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석가모니식으로 돌을 닦는다고 천만인이 돌을 닦아도 예수님 없으면 간단합니다. 천국인지 천당인지 지옥인지 구분이 안 돼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다는 건 분명히 압니다.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마귀의 법 따라 살았으니 마귀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 있는 나라를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서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한 것도 없이 예수 믿어서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의 영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갔더니 그곳 이름은 100% 절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무슨 돌을 닦는다, 히말라야에 가서 돌을 닦는다.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죠. 계룡산에서 30년 도 닦았다 이러는데 가보면 말이에요. 30년 도 닦았다 그러면 들어갔는데 나이가 말이에요 20살도 안 되었어. 너가 무슨 계룡산에서 무속인 집에 가서 30년간 도 닦은 계룡도사냐 이러니까 뭐
과거에 꿈속에서 또는 전생에서 도 닦았다고 이런 거짓말 하는데도 말이에요. 가서 말이에요. 도사님 이러고 있어요. 이 도사를 줄임말이 도둑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려는 것이에요. 이런 무소개형에 속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프랑스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분이 젊은 시절에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는 해바라기 그리신 분 누구예요,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 이분도 거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가들이 그 시절에는 못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광부 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셔츠를 만들어 입은 모습을 화가 두 분이 딱 보았어요. 그런데 영감 어린 천재, 광기 어린 천재였던 이 반 고흐가 프랑스 화가에게 얘기합니다. 그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셔츠를 만들었으니까 이 셔츠 뒤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룰 것,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반 고흐가 기독교인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흐가 옆에 화가에게 부서지기 쉬운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이로다, 이러는 거예요. 이 한마디 듣고 말이에요. 프랑스 화가가 무신론자였는데 이제부터 그림도 내 힘으로 안 그리겠습니다 이러고 그 다음 주에 오는 주일날 가서 우리로 얘기하면 침례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룰 것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요, 옆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듣고도 복 받아버리는 것. 부서지기 쉬운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이 아니겠는가? 인간이로다. 이거 듣고 개종해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건강한 날, 좋은 날, 주목받는 날에 남자는 지갑이 두둑한 날에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말 초라하고 가엾고 한없이 약한 것이 사람 인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철학자 파스칼은요, 인간은 자연계에서 가장 약하다. 한 방울의 물과 한 점의 바람이 인간을 죽일 수 있다. 여기까지 표현했어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송아지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걸어 다닙니까? 바로 걸어 다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제일 약한 사슴과에 속한 루 있죠, 루. 루가 새끼 놓으면 얼마나 연약해요. 루 며칠 만에 걸어 다녀야 될까요? 그날 걸어 다녀야 나오자마자 막 뛰어다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동네 송아지도 며칠 만에 뛰어다녀야 될까요? 거의 뭐 하루 만에 뛰어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대적이나 늑대나 호랑이가 와도 막 도망갈 수 있어요. 여기 어린이 5명, 고등부까지 5명. 얘네 며칠 만에 뛰어다녔습니까? 이 아이들 며칠 만에 뛰어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참 창조론적으로 봐도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좀처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어느 때부터요? 첫째, 한 3살 말 배울 때부터. 그때부터 고집이 생겨나요. 그리고 한 7살이나 요 정도 되면 고집이 본격적으로 생겨나요.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와가지고 말이에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 집안 전체가 시끄럽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인종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실제로 영국 BBC에서 촬영하러 왔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인생, 중2. 이 게임하는 중2 건드렸다가는 세상이 시끄러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유학 간 중2 학생이 심심해가지고 말이에요. 뭘 했냐. 미국에서 보안이 제일 철저하다는 나사의 우주선 해킹 프로그램을 다 풀어버려가지고 말이에요. 한때 20년 전에 달 날아가야 될 우주선이 달로 못 가고 1년간 못 가고 프로그램 다시 짠 적도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면 부모님들이 무슨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말이에요. 고3 언제까지요? 입시 보고 수능 보고 나서 대학에 합격하면 다행인데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말이에요. 자기가 공부 안 해서 합격 못했는데 모든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최소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번 세워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5년간 부모님들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큰 소리도 못 내요. 얼마나 무서운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사춘기 호르몬이 나오면 그런 거. 그런데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이야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미 검정고시 다 합격했어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합격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로 선택도 쉬워요. 수능을 봐도 되고 하버드에 들어가도 되고 영국의 옥스퍼드에 들어가도 되고 그 이 아이들은 말이에요. 수능을 통과하고 검정고시를 통과했기 때문에 뭐 호르몬이 그래서 뭐 고3이니까 중학교 2학년이니까 한빛 가음부터 해갖고 그 위에 조금 언니들은요 이런 소리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실현을 위해서 책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여러 책들 뭐 철학서도 읽을 수 있고 이제부터는 기회가 무한대로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부모 세대는 특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거나 인간은 연약해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좀처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흙으로 비어서 빚으로 구운 그릇을 말이에요. 도자기라고 한다 그랬죠. 흙으로 빚어갖고 구운 그릇을 도자기라고 합니다. 도자기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찾아보니까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자기와 도기로 나눠요, 여러분. 자기 플러스 도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자기가 좋을까 도기가 좋을까? 여러분 자기가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 사랑할 때마다 자기야 그러잖아. 여러분 누구 사랑할 때 말이에요. 부모 세대들 말이에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봐. 독이야 그런 적 없죠. 좀 있으면 이제 뭐 고등부도 자라갖고 좀 있으면 자기야 소리를 입에 달고 살 날이 와요, 여러분. 자기야? 자기야? 뭐 이러면서. 자기야 벌써 자기야? 뭐 이러면서. 그럴 날이 다가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좀 비싸요, 여러분. 자기는 빛나는 사기 그릇이에요, 여러분. 요런 말 하면 유황을 잘 발랐다 이런 뜻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빵 중에서 유교병이 맛있습니까? 무교병이 맛있습니까? 유교병, 기름 바른. 자, 어린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기름 바른 유교병이 맛있어요, 여러분. 무교병이 맛이 없어요. 근데 여기 독일은 말이에요. 그냥 흙으로 만든 질그릇. 무교병이야, 무교병. 그러니까 요 자기는 말이에요. 사기 그릇인데 불순물이 적고 미세한 모래 성분을 잘 다져갖고 거기에 하얀 백점토를 버무려 가지고 거기에 유약을 발라 가지고 1200도 이상 고온에서 굽고 그리고 밤 새워서 말이에요. 며칠 동안 밤을 안 자고 해가지고 요걸 불 조절을 잘 해서 꺼낼 때 요것이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성된 것은 단단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달덩이처럼 빛나기 때문에 말이에요. 값도 비싸요, 여러분. 그래, 조선시대 때 백작이 요거 백자라고 일명 백자라고 하는데 이 백작이란 뜻이에요. 요거 잘 집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욕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도기는 요건 질그릇입니다. 뚝배기예요, 여러분. 진흙이나 강가 또는 논바닥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냥 붉은색 빛이 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도자기 체험 이럴 때
대체적으로 100점 토를 주지 않고 여러분들 불러다 놓고 돈 10,000원 받으면서 빨간 흙을 주면요, 요거는 말이에요, 질그릇 재료 가지고 여러분이 대충 만들어 갖고 100짝이 만들었다고 나중에 거기다가 하얀 물감을 칠하라 그럽니다. 요거는요, 약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장인이 얘기했어요. 그런 공방이나 그런 축제에는 가지 말라고. 자, 여러분 도자기 잘 만들었으니까 하얀 페인트로 칠하세요 이런 데는 요건 100% 흙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흙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흙 가지고 장난칠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도자기 장인이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려야 된다고. 이것이 말이에요.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 빼고 야고보, 요한이 하던 얘기예요.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누구라고는 밝히진 않았는데 그런 장난질을 하는 인생들의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리래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도기는 질그릇은 특별히 기술 없이 빚어서 뭐 옛날에는 양잿물을 발라서 굽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흔하게 쓰이는 것이었고, 이건 뜨겁게 하지도 않았어요. 보통 한 80도에서 90도 장작 몇 개 놓고 100도 이하 약한 불에서 구워내기 때문에 흙이라는 연약한 성분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게 잘못 깨어지면 이렇게 흙 냄새가 나고 막 이러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말이에요, 오분자기 된장국 먹다가 바닥 벅벅 끓고 흙 냄새가 나고 막 이랬던 이유가 이게 말이에요, 이게 질그릇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나쁜 흙을 써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인이 사설 쓴 데서 제가 읽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요 질그릇은 그러니까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고 망가집니다. 모양이 매끄럽지 않고 투박하고 백자기보다 값이 훨씬 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질그릇이라고 지금 표현하죠. 사도 바울의 비유 안에는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별가도 아닌 그냥 가격이 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죠, 여러분? 질그릇의 비유에는 흙으로 빚어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격이 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건 우리의 본질인데 질그릇의 본질은 연약이에요. 싸고 연약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나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도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불받기 전에는 다 똑같아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질그릇 비유를 두고 성경학자 맨스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고린도의 자파점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도기 등잔 같은 그릇, 도기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금방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질그릇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육체가 지닌 한계성, 연약함,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질그릇같이 어떠냐? 값싸고 연약한 존재인 것이에요. 얼마나 연약한 말이에요. 타락천사, 더러운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사서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이것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선악과를 따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갖다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훔쳐버려요. 이것이 질그릇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실제로 인간의 모습은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말이에요, 교만하고 때로는 건들거립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자할 것 없는 그런 가격이에요. 그런 가격의 가치를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격, 내 아들 예수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자기 중에 도자기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도자기 중에 도자기가 된 것이에요. 그 도자기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첫째는 질그릇 위에 보혈이 뿌려져요, 여러분. 보혈이 뿌려지고 깨끗해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불타듯이, 어린 양이 불타듯이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면, 활활 타버리면 말이에요, 부활의 영이 들어와갖고. 로마서 4장 25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요 밑에다 써놓으세요. 도자기 되는 과정 또는 보물 되는 과정 가로하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압니다. 이렇게 빨간 글 써놓으세요. 빨간 글씨로.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보배합 되는 과정, 도자기 되는 과정 이렇게 써놓고 가로하고 빨간 글씨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만 압니다. 이렇게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내 뜻 되고 말이에요. 우리 어린 자들도 잘 들으세요. 다음에 외국 어딜 가서 로마서 4장 25절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은 도자기 되는 과정입니다. 이래버려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도자기 되는 과정은 예수 죽음을 받아들일 때, 한 번 했죠.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일때 막 불로 활활 태워주는 거예요. 옛짝 활활 타는 거죠. 그럼 얼굴로 무엇이 나온다고요? 빛이 나와요. 불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와요. 성령빛으로. 그럴 때 여러분, 네, 부활로 여러분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 로마서 1장 16, 17절. 자, 어린이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16,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외쳐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애쓰고 힘쓰는 걸 넘어서서 모든 걸 맡겼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재료, 남자분들 원래 재료가 뭐예요? 아담 만들 때 재료가 흙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여자분들도 흙인데 사실 여자분들은 우리보다 남자분들보다 조금 더 고퀄리티예요, 여러분. 더 고급이에요, 여러분. 왜 고급이냐?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갖고 여자분들 만들었죠? 그래, 뼈의 갈빗대의 대표적인 성분이 뭐예요? 인. 그래, 여러분 어떠냐? 사람이 말이에요. 옛날에 공동묘지를 이렇게 쓰잖아요, 산등성이에다가. 그러면 이제 경상도든 전라도든 오래 글 공부하신 선비님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저 멀리 초가집 하나를 보고 갔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저물어서 거기를 보고 가는데 갑자기 산 꼭대기에서 도깨비 불이 막 나타나 번쩍번쩍 막 하나가 아니에요. 실제로 한 막 15개 뭐 20개 30개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말이야 막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 해가지고 막 계곡으로 갔다가 떨어져 갖고 겨우 살아서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 구출되면 선비님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립니까? 이러면 어제 도깨비 30마리를 봤어요 뭐 이래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웃어요. 그 정신 가지고 과거에 합격하겠습니다 이런. 따라오세요 이래서 가서 보면 도깨비의 실체가 뭐냐? 오래된 공동묘지에서 장마가 나고 이러면 옛날에 뭐 관이라도 제대로 오동나무라도 된 거 있었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양반이나 왕족 아니면 관도 없이 그냥 지푸라기 몇 개로 쌓아서 그냥 묻었어요, 여러분. 봉문도 제대로 안 했어요, 여러분. 왕들이나 왕족들이나 이렇게 봉우리 제대로 했죠. 그러니까 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때로 이렇게 해놓으면 말이에요. 마른 뼈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막 장마에 쓸렸고 막 산등성이 있다가 보니까 그걸 누가 치우겠어요? 전염병 돌까봐 안 치우죠. 그 밑에 근데 선비가
하필이면 말이에요. 고상하게 걸어가다가 이는 밤에 반딧불처럼 빛이 나죠. 산등성에서 보니까 이게 여러 뼈가 겹쳐 있으니까 이게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게 도깨비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어쨌거나 실제로 인간은 말이에요.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하버드대 출신 법의학자가 실제로 연구를 해서 법의학자가 실제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분과 흙의 성분 중에서 몇 가지가 겹칠까요? 이거 몇 가지가 겹칠까요? 흙의 성분하고 인간 몸속의 구성 성분하고 17가지나 겹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은 일단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질그릇이란 뜻은 나는 흙이고 별로 볼 일이 없는 존재이고 값싼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거겠죠.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웁시다. 시편 89편 4절. 시편 89편 4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질그릇이 보배압이 되었을 때, 요건 질그릇이 보배압이 되었을 때예요. 질그릇이 보배압이 되었을 때. 그런데 50장 앞으로 가서 같은 구절 보세요. 그러면 시편 몇 장 몇 절이에요? 여러분 졸 시간이 없어요. 시편 39편 4절. 어린이 여러분 특히 계단 빨리 해야 됩니다. 시편 39편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런 연약함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우리는 참 신앙인이 되고 보배로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 보혈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보배롭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보혈은 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보혈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인생이 무엇일까 석가모니처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을 따라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버렸어요. 보혈을 따라 구원받은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면 내가 누구입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석가모니 30년 도를 여러분 3초 만에 깨달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자, 인생의 3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가 똑같아요. 나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이게 모든 종교를 만들어낸 도의 기초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나는 어디서 왔어요? 영으로 하나님 곁에 있다가 지구에 왔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죄인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의인 되게 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도를 한꺼번에 다 알아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가갖고 이상한 짓 하지 않아도 되고, 인도에 가서 뭐 요가 배운다고 막 머리를 들고 막 다리를 들고 머리 뒤에 넣었다가 머리 앞에 넣었다가 막 왼쪽 다리를 들었다가 보세요. 개구리 자세를 했다가 고양이 자세를 했다가 멍멍이 자세를 했다가 정갈 자세. 여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자세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짐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도 싫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와갖고 진중하게, 담임 목사님 앞에서 진중하게 상담 한번 하세요. 그래서 영이 망가지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보세요. 한국 정통교회가 힘을 다시 찾아야 이 나라는 부흥됩니다.
그럴 때 문자적으로만 성경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때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이에요. 네. 6절 7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깨달을 때 참 신앙인의 첫걸음이에요. 마음이 더러워져도 보혈로 뿌릴 때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고 부활로 나가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10초도 안 되어서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왜 이 자리에 있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3대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쓸데없이 무슨 돌을 닦는다고 쫓아다니고 무슨 힐링센터를 가서 호흡 고르게 한다고 그러고 앉아있고 그렇게 시간 낭비할 시간들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혼 구원 반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참 신앙인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 길은 어떻게 열리느냐? 보혈을 따라 십자가로 열리는 길입니다. 그 완성은 어떻게 이루느냐? 여러분 부활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번 다가오는 부활절 절기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많이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니까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우리만 손해인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도나 어떤 상식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말씀을 가만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고린도서 4장 7절을 들여다보면 시시하고 별 가치 없는 질그릇에서 우리 인생이 안 끝납니다. 그렇게 질그릇에서 인생이 끝나면 말이에요, 얼마나 허망하고 막막하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마귀의 종으로 끝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 종교인들이 듣기 싫어도 말이에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말이에요, 지옥 백성으로 지옥 들어갑니다. 이것이 100%인데 말이에요, 인생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것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반드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요, 절대적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참된 경험을 들어 설명할 때 제일 무서워지는 것이에요. 원래는 질그릇같이 절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인데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모습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찾아오셨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다시 읽어주세요. 우리는 영광의 영이 들어오고 영광의 빛이 들어와 버렸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때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오니까 성경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살으세요. 교회 안에서 이 영광의 빛을 따라서, 예수가 주신 영광의 빛을 따라서 그냥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냥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 충만함을 이루신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와 진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교만해질 조건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은혜의 여자 한나처럼 그런 한나의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여도 죄와 사망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다가 내가 맞다 이러다가 스스로 깨어지는 그런 자기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보배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있어요. 이것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 예수 죽음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예수 생명도 드러나는 것이에요. 흙으로 지어졌을 때는 분명히 흙만 있을 때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 속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생명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태초에 우리가 창조되어서 복된 사람 모습으로 돌려놓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무너진 우리 인생을, 흙보다 못한 인생을, 짐승과 같아진 인생을, 예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7절 사람의 모습,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렸었는데 찾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질그릇이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집안의 금그릇에다가 냉수를 따라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건 냉수 그릇이죠. 그리고 이런 인생들은 저녁에 특히 40살 이상은 이런 인생들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자마자 컵라면 꺼내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그릇에 부어 먹고 밥 말아 먹고 그리고 밥 더 먹고 막 이러는 인생들은 반성할 거다. 요런 인생들은 뭐냐? 따라서 그냥 컵라면 인생이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그래도 말이에요. 아무리 빛나는 고려 청자에다가 말이에요. 컵라면 부어 먹으면 인생이 컵라면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고려 청자 같은 데다가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다이아몬드 그릇이에요. 여러분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나를 무조건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더러운 오물을 담으면 고가의 쓰레기통이지만 하찮고 값없는 질그릇이라도 어쩌면 말이에요. 버려진 그릇보다도 더 못한 그릇이라고 하고 그릇 취급도 못 받았는데 다이아몬드, 보배를 담으면 보배합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이런 인물 한 명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은혜의 자리에서 받는 것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은혜가 들어가서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요셉은 말이에요. 요셉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도구로 쓰시기 전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일컬어질 만큼 좋은 삶,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에게 엄청 사랑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다시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시켜 줍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동질과 이질. 동질은 같다는 뜻이죠. 이질은 다르다는 뜻이죠.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동질성이 있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도 같은 고난이 다가왔다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빛이 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다가왔는데 일명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환경 상황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행복해집니다. 그냥 아름다워집니다. 그냥 좋아집니다.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봐도 너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랬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이럴 때 그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난 샬롬이거든, 평안하거든, 나 행복하거든, 이번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1000배로 복 받았거든. 이런 능력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 마귀가 사람들 입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 당신은 세상에 감당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감당 못할 신앙인입니다.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구속사의 그림자로, 구원의 그림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택한 하나님의 그릇, 택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너는 나의 택한 도구다, 연단 시작하겠다 이러면 막 어마무시하게 복 받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야 됩니까? 다윗의 양치기 시절은 제거하고 다윗 황제가 되었을 때 복을 받아야 됩니까? 엘리야 같이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야 됩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막 외제차 막 타고 다니고 헬리콥터 타고 이러고 설교하고 다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때 하나님이 충만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청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옛자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따라와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 그래서 옛자를 다 죽여버릴 때 타는 냄새가 나와요. 그걸 갖고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불필요한 모든 걸 다 잘라버려요. 요셉을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모든 줄을 다 잘라버렸어요. 첫째, 무슨 이야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 아버지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르우벤을 포함한 10명의 형제들도, 형제 위에도 다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돈줄도 다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그것도 더하여서 말이에요, 상사의 신뢰감도 다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신라 같은 희망도 다 잘라버렸어요. 언제요? 마지막 감옥살이 할 때 술 간원장에게 희미한, 네, 그런 기대를 했는데 이거마저 잘라버렸어요. 제가 볼 때 말이에요,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창세기 40장 23절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와,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것이 와닿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창세기 40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은 20냥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안에서 모함당해갖고 죽도록 얻어맞고 이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말이에요, 아버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래가지고 노예로 팔려온 것도 무슨 복에 겨워가지고 말이에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무슨 복에 겨워가지고 이번에는 중재인들만 들어오고 역적들만 들어오는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옆에 있는 감옥살이 같이 하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 뭐라고 하냐, 너는 무슨 놈의 복을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많이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모든 거 다 끊기고 상사한테도 배신당하고 그러고 말이에요, 너는 여기 와갖고 술 맡은 간원장한테도 배신당했냐 막 이러는 거야. 너 때문에 술 맡은 간원장이 회복됐는데 너가 살려주고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갖고 살려줬는데 그것도 잊어버렸냐? 막 무슨 복을 받아갖고 너는 그러냐? 교회 다니는데 그거밖에 못하냐 이러는 거예요. 요런 상황 비슷하게 겪으신 분들 있죠. 무슨 수요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목요일날 부흥회하고 그거면 엄청난데 또 철야하고 있냐?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럼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떡볶이도 나오고 바나나도 나옵니다. 이번 주 주일날은 부활절 달걀도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보세요. 그런데 한번 비교해 봅시다.
보디발이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요, 그 집안에 평생 노예로 살다가 마당새로 살다가 청지기로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보디발이란 줄, 술관원장이란 줄이 끊어졌어요. 이 편이 지나고 나니까 훨씬 나았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부모도 형제도 그 누구도 사랑하고 함께해야 될 동력자이기는 하지만 의지의 대상은 아니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대상이구나. 그래서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에요. 같이 감옥에 있는 역적들과 죄인들에게 욕을 먹어도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요셉보다 더 흉악하기 때문에, 힘도 더 세기 때문에, 더 악하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늘 쳐다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땅에는 줄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절대 신앙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의해 드립니다.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은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언제부터 영성이 자라서 시편이 더욱더 발전하기 시작합니까? 시편 22편 23절부터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대반역의 사건들 있을 때, 특히 압살롬 반역 사건 이후에 다윗은 신앙이 자라는 것이에요. 배신을 당하고 나서야 땅에는 줄이 없고 하나님만 피난처가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신앙, 절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인 모든 줄들을 끊어버립니다. 인맥의 줄, 돈의 줄, 권력의 줄, 우리가 믿었던 줄이라는 줄은 다 잘라버리고, 바울은 그래서 고독한 영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무엇만 하면 말이에요, 알렉산더 후메오 같은 녀석들이 사단의 앞잡이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랬는데 요셉도 비스무리하게 당하였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 거는 기대를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조금이라도 의지하면 말이에요, 여지없이 허물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던 것이에요. 시편 146편 3절로부터 5절 보세요. 시편 146편 3절로부터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피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 빨리 절망하고 돈에 빨리 절망하고 가진 것에 빨리 절망할수록 참 구원자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된 복, 진정한 복, 무너지지 않는 복인 것이요. 여기까지 하나님 몰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랄 때 말이에요, 별의별 역사가 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도깨비 장난질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얼른 성령의 은사를 구하여서 영분별이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면은 한마디 쏟아내는 것만 알면 말이에요, 상종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세벨의 영에 속았다.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한국교회 사역자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그냥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그러면 넘어질 일이 없는 것이에요. 넘어져도 말이에요, 내 책임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줍니다. 다시 세워줍니다. 계속 세워줍니다. 또 이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의 능력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진짜 부활의 믿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신앙이고 세상도 사단도 손대지 못하는 승리하는 믿음을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절대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모든 걸림돌을 넘어지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손절할 건 손절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의의 종들이 누군가를 손절 딱 할 때 그 사람들은 계속 상실한 마음 가다가 그냥 미끄럼틀로 지옥 입구까지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490번 아니라 4900번에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한국교회 신실하게 주의 종 생활했다고 하는데도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전하는 직언인 것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말이에요, 요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이나 절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부활 신앙으로 달리다툼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모습은 질그릇이지만 보배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뭐냐? 사람들이 그럽니다. 네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다 이럴 때 달라요, 여러분. 그릇과 그릇이 말이에요. 그릇과 그릇이 고은이 이거 비슷한 거 들고 들어봐요. 똑같은 물병이죠. 이 그릇이 그릇에게 얘기합니다. 그릇과 그릇이, 질그릇과 질그릇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나하고 똑같은 질그릇이네 이래버려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인생 최악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담긴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 물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오물이 들어있는데 그 소리 듣는 참된 신앙인들 속에는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보배합인 것이에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 마음에 보혈을 뿌려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나면 이미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최악의 경우 넘어지더라도 망한 것은 아니니까 계속 승리하고 늘 계속 이김을 순혈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중국의 선교사가 하면 이분은 중국은요, 중국 기독교인들은 이분 이름 앞에서는 무조건 무릎을 꿇어요. 과거의 중세시대에 성경책이 딱 나오면 어떤 소란한 자리에서도 어떤 집안에서도 하물며 전쟁터에서도 누군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으면 전부 다 싸우다 말고 칼 들고 막 찔러 죽이려고 하다가 무릎 딱 꿇어버려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분 이름이 나오면 중국 참된 기독교인 다 무릎 꿇어버려요. 누구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중국 선교의 아버지죠. 이분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갑자기 부흥되고 잘 사는 나라 축에 들어가고 베이징 중심으로 잘 사는 물권의 축복을 받게 돼요. 신앙이 올바르면 물권의 축복도 함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한 하나님의 인물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연약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로 보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분부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여러분 찬송이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함인 것이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질그릇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생명, 믿음이 들어오면 보배를 담으면 여러분 가치가 1000만배로 올라갑니다. 자식들의 복은 최소 1000배의 복이에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인간은 약하지만 교회는 강합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믿는 성도는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성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날은 미래와 평안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을 뿌립니다. 이 땅 전체가 보혈로 보배합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라와 백두와 땅끝까지 올려드리고